세븐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들에게 자주 해주는 아침밥 중 계란밥이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 메뉴였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에게 맛있는 계란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더니 배가 부르다며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조금 돌려 말해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았습니다. 재료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요리했냐에 따라서 아들이 더 선호하는 계란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이 마치 요리의 방식을 바꾼 것처럼 어떤 도시에서는 그 도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 요리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동료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를 둘러보던 바울은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격분했다의 원어를 찾아보니 신약 성경에서는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번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성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내지 말라고 했던 바울 본인이 성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격분은 사람을 향했다기보다는 그 도시를 가득 채웠던 우상들을 향했습니다. 아테네 도시를 가득 채웠던 죄를 향한 격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토론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당시 각 도시마다 광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광장은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는 오히려 바울의 선교에 불을 지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격분하고 있나요? 요즘 내가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친구, 가족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격분이 사람이 아닌 죄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이 말은 바울과 청중을 더 가깝게 연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했던 제단을 사용해서 도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베트남에 살았었는데 베트남은 기독교 인구가 1에서 2%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에는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 마을에 흰옷을 입은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프랑스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말보다는 그 친구를 이해하며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격적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로 인한 거룩한 바울의 분노와 그 분노가 오히려 온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바울과 같이 사용하셔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